저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네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새 시대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표지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주제, 십자가 참된 언약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죠. 우리는 이미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목사니까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늘 평생을 열심히 교회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잘 세우고 또 성장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 이렇게 둘로 나누어 있죠. 신약, 새 언약, 구약, 옛 언약.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뜻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약을 할 때 말로 하기도 하고 도장을 찍어주기도 하죠.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쪼갰습니다. 짐승을 가르면 피가 나겠죠. 그 쪼갠 것을 서로 이렇게 벌려놓고 그 사이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약속합시다 하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시대의 사람들이 언약을 하는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언약을 하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시절에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벌려놨다는 거죠. 짐승을 쪼개는 걸 보셨나요? 돼지 잡을 때, 소 잡을 때 그 척추를 중심으로 쫙 쪼개는 거 마장동 가면 볼 수 있을 텐데 서울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짐승을 쫙 쪼개서 벌려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언약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해가 질 때 횃불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확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아브라함도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언약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언약은 피를 흘려서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약을 어기는 날에는 죽음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성경의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실 때에는 짐승을 쪼개지 않고, 그때는 모세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브라함 때는 쪼개는 시대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맞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하실 때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 소를 잡을 때 흘린 피, 그것을 양푼에 받아가지고 한쪽은 절반은 하나님 편에,
그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 피를 쏟으면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피의 언약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말한 것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내가 죽음으로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실과 실로 이렇게 사람을 꽁꽁 동여매는 거예요. 우리 둘이는 이제 꽁꽁 묶어진 사이다. 이게 단단히 묶여진 사이라는 것을 약속이라는 한자가 보여주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베리트, 이 말은 바라, 자른다, 쪼갠다는 뜻입니다. 쪼갠다는 것은 생명을 다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짐승이 쪼개질 때 피를 흘리고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약이 그렇게 신실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강조하는 그런 풍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 시대에는 사실 그 시대가 좋은 세상은 말한 것이 또는 정해진 법률이 그대로 집행되는 신용사회,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말한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정부를 믿지 못하고 할 때 그 사회에는 많은 부조리가 있고 비용을 지불하게 되지요. 신앙생활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도 이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에 이르는 것, 그게 신앙이 성숙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주실까? 이렇게 하실까?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목숨, 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제자들과 새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언약을 삼으실 때 피로 언약을 맺으셨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포도주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포도주지만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거는 피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시내 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저 옛날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와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포도주가 아니고 피의 언약이다. 이건 반드시 지켜지고 그렇게 될 언약이다. 또는 너희는 생명을 다해서 이 언약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뜻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초반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세상의 대리인, 관리자, 청지기로 삼으셨죠.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도 아브라함과도 이스라엘 백성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와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언약을 맺으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 땅 가나안 일경을 다 너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내 뜻에 순종하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죠.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 언약을 맺으실까요? 어제 예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신랑 신부가 주례사 앞에서
서약을 하더라고요. 주례를 보시는 분 앞에서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서약을 하는 거죠. 아내와 남편으로 살겠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결혼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결혼식장에서는 결혼을 하는 목적이 뭔지를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 두 사람에게만 미리 가르치셨나 봐요. 신랑 신부는 둘이 언약을 합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데도 이 두 사람은 그 약속을 깨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랑 신부를 보면서 옛날 저의 결혼식을 생각해 보죠. 그리고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특별히 어제는 그 축가를 부르는 이가 성시경의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미로운 노래인지, 두 사람이 서로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운 일 그런 거를 다 극복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듣는 동안에 제 결혼 생활을 생각해 봤어요. 결혼 초창기에, 그리고 우유배달 하던 시절에, 그리고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던 시절에,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힘들게 살던 시절,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내가, 제 아내가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근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지 않았지?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결혼식장에서 든 거예요. 그래서 문득 제 아내 손을 꽉 잡았어요. 왜 손 잡았어요? 이제 도망가지 말라고 손 잡은 거 아니고요. 너무 고마워. 정말 힘들었을 텐데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하고 손을 꽉 잡았어요. 왜 그래요? 이 언약이잖아요. 아내와 남편으로 살겠다고 하는 언약이잖아요. 너무 소중한 언약이지요. 언약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언약 덕분에 한 가정이 태어나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자라나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해서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소중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둘이 눈이 맞아서 좋아서 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 복스러운 제도를 통해서 그 안에 언약이 있는 거지요. 이처럼 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결혼의 언약 말고 하나님이 그 백성, 사람을 부르셔서 자, 내가 나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러 간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지요. 하나님은 왜 언약을 맺으시는 걸까요? 이인성 장로님, 이제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왜 언약을, 사람을 불러다가 자, 언약을 맺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맞아요.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신랑, 너는 나의 여자.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결혼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장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백성 삼으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 우리가 반해서 결혼하죠. 그리고 이 여자랑 내 미래를 열어가면 정말 좋겠다, 너무 좋겠다 하는 거죠. 결혼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한테 반하신 걸까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요. 결혼할 때 무슨 꿈이 있어요? 여러 가지 꿈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짝꿍과 함께 있고 싶은 꿈이죠. 인생을 함께 하고 싶은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결혼할 때는 다 꿈이 있어요. 그 꿈 잊어버렸으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꿈이 있는 거죠. 그 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내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은 이 세상을 너와 함께 생명으로 가득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한다. 지금도 충만하지만 더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동물들에게 그 복을 주었지만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맡기니 내가 그렇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내가 만지는 것은 복을 받아서 사막도 그리고 생명의 들판이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풍성하고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지혜를 준다, 은혜를 준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에게 약속하셨겠지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충만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얼마나 물고기가 많습니까? 아무리 그물질해도 또 나오잖아요. 바다에는 온통 물고기로 가득할 거예요. 이 세상이 사실은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충만하기를 바라셨어요. 욕심 때문이 아니라 덜 충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지요. 그 똑같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은 이것이야. 너가 불임부부지만 큰 민족이 되고 너는 한 평도 없지만 가나안 땅이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할 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아야 될까요? 정말 충만의 복을 받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 만국을 채워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이 꿈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피의 언약을 다시 하셨죠. 내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다만 너희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뭔가,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디 있는 존재입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백성에게 손을 벌려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그 복을 세상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충만해져서 열방에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탐심과 무지와 고집 가운데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다 황폐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을 보아라, 저들은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고 얼마나 멋진가?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있으며 그들은 한마디 말 하나로 두 개의 말을 하지 않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얼마나 멋진 공동체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준행할 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충실하면서 진심으로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고요.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지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언약이 뭐였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1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교회,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 종들,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권속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향하여 보여준 내 계획이, 내 꿈이, 내 언약이 성취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의 언약에 있어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언약은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긍휼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흠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과 인간의 언약이에요. 결혼.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남편이 수년 동안 병에 걸려서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해도 아내가 그 남편을 귀히 여기고 잘 돌보면서 언약을 지키면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자손들이 잘 돼요. 그런데 남편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돈도 벌어주지 못하는 이 가치 없는 인간아 하고 그 남자를 버려버리면, 언약이 깨져버리면 그 가문은,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언약은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좀 달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것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모르면은 사람은 쉽게 바알에게 달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집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람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우리 이장로님의 기도의 말씀이에요. 그 귀신 들린 집에 갔을 때 그 아이가 시퍼런 검을 들고 있었다면서요. 그죠? 목사님은 막대기 들고 오고 전도사님은 회초리 들고 오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에 담고 있는 내용은 귀신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 누구냐? 아이를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면 장로님과 목사님과 전도사님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문제지요? 그 아이가 교회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 거예요? 성경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지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작아질 때마다 사람들은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집 어떡하나, 우리 교회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것을 신뢰해야 해요. 그것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고 떨며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누구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대부분 보면 혼자 있을 때 그런 말씀하세요. 야곱이 혼자 있을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이제 저 하란에 가서 살아야 돼요. 부모 떠나서.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야 돼요.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연약하고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는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러는데도 자기는 나이 늙도록 자손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로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지만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할 때에는 책망하시죠. 너희가 어찌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신앙생활 1, 2년 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시겠죠.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아무리 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계속 사람과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주눅들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무리들을 통하여, 그 언약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 나는 가난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겠죠. 이스라엘 시대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거의 암흑기가 아닌가. 교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그런 믿음을 상실한 시대, 그런 시대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우리 새소만 교회 역사 이래로 가장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때가 되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암흑기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암흑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죠? 암흑기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암흑기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셨나요? 예를 들면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저희가 10일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교회는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다음 데이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성찬에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 그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고 교회가 부흥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씨처럼 이 시대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구루터기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진심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인을 믿지 못하는 남편, 그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거꾸로 자기 남편을 믿지 못하는 부인,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바람을 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서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하는 거죠. 그런 가정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신앙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간음을 행하였다 또는 음란히 행하였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예언자들이 하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세는 뭐예요? 불안한 거, 염려하는 거, 슬퍼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어떤 괴로움은 진짜 좋은 괴로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을 때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괴로움이에요. 어떤 그 경우에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런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어떤 근심이 있냐면요. 우리 교회 이제 어떡하지?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참 걱정거리예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많이 빠지는 함정, 제가 늘 싸워서 극복해야 됐던 그 문제가 뭐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 예배에 사람들이 줄어들 때에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염려, 근심,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생각들이 아니에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에 빠지는데요. 하나는 근심하는 거고 하나는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재산이 쌓이면 행복하다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면 이제 됐다 하겠어요. 교우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당당한 삶 가운데 있어요. 어제 주례사 목사님이 이렇게 주례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오. 행복을 쫓아서 살지 마시오. 어떻게 할 때 행복한가? 당당하게 살 때 행복합니다. 의롭게 살 때. 의롭게 산다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행복해집니다 하고 신랑 신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서로 불쌍히 여기시오. 이 두 가지 주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은퇴하신 머리가 허여신 목사님이 핵심을 말씀하셨고 그 주례사를 성경과 함께 선물로 주면서 매일 밤 이 짧은 주례사를 복습하라고 과제로 줬어요. 신랑 신부가 언제 행복하겠어요? 집을 장만할 때 행복하겠죠? 자식을 출산할 때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런 행복은 늘 변동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주례사에서 주신 그 행복은 언제 오는가? 당당하게 살 때, 비록 가난해도 구차하게 살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때, 누구한테도 내가 아쉬운 것이 없는 떳떳한 삶을 살 때 집은 가난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 행복이 온다. 그리고 둘이 불쌍히 서로 여길 때 맞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실되게 예배하고 교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서로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본분을 다한다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망하는 가정처럼 부인은 남편을 바가지 긁고 돈을 좀 더 벌어와야죠, 나에게 좀 더 돈을 줘야죠 한다거나, 남편은 부인을 보고 다른 집의 부인들과 비교한다거나,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교회가 행복하는가?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가? 당당하게 살아야죠. 진실되게 살아야죠. 교회는 언제 당당하고 진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례사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겠죠. 신랑 신부여,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당당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디에 추구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우리를 차지하면, 그 일에 우리가 힘쓰면 교회는 아무리 적은 수가 모였어도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들의 삶은 어디에 가든지 떳떳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딴 데 마음을 쏟으면 교회는 결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이 어찌 아멘을 강조해서 되는 건 아니요. 하나님이 세수만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일하실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믿어야 됩니다. 기드온이 말했죠.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담임 목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요? 전능한 걸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설교 반, 잔소리 반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지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 우리와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리고 제사장적 소임을 감당할 때, 그것은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